오늘 본문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너무나 심플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 앞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리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리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과 베드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방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고 있는 이리로 혹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사스 챔버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기질과 자랑스러운 애착이 방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유일하게 바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뛰어난 기질과 재능을 통해 내가 열심을 내고 나의 능력을 발휘하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실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강대하심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있지도 않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특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무한하심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 자체,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교만이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쓰임받는 바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내 안에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며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달란트 비유는 단지 남기라는 것 자체에 관점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들은 각각 5달란트와 3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때 주인은 종들에게 하는 칭찬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1달란트가 대략 현재 금액으로 보면 3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달란트를 3억으로 봤을 때 5달란트와 3달란트는 15억과 9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15억과 9억을 벌어온 남겨온 종들에게 주인이 했던 말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5달란트와 3달란트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주인의 관점과 관심에서는 5달란트와 3달란트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주인,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시며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즉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을 냈으며 어떤 업적을 쌓고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스날 챔버스 목사님은 기질과 애착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재능을 바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권리, 즉 권리의 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하는 것, 즉 기질을 좋게 만들고 재능을 키우고 의지를 불태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리로 새로운 방향과 방식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기존 방식과 기질, 애착에 의존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기존의 방식과 기질, 애착에 의존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쪽 방향을 자꾸만 그쪽 방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식과 기질과 애착으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면 나 자신의 편안함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칭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게 새로운 방향과 방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 원하고 편한 길을 가면서 신앙이라는 허울을 쓰고 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래야만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옛 모습과 새로운 방식과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므로 해서 옛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싸움을 통해 우리는 옛 습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되고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의 자리에 참석하여야 하고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이 확증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이 확증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사스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 방식과 새로운 방식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옛 방식과 예전의 기질,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동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나는 옛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나의 재능과 기질, 의지, 능력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내 시선을 돌리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내어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삶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삶의 기준이고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들,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깨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기질, 애착, 자신의 집중, 기준, 중심인 모든 것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리 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권리 포기, 자아의 포기가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권리 포기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왜 권리 포기가 잘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권리의 포기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권리 포기는 나의 의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리 포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실제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나의 의지, 능력에 권리 포기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 삶에 말씀이 실제가 되어 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일 먼저 되돌아보셔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실제가 되어져 가고 있느냐를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권리 포기의 관건은 나의 의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내게 맡기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한 걸음 떼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물 되시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챔버스 목사님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따라오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파, 확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깨달은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 또한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가 아님을 인정하는 그런 귀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옛 습관을 깨부시겠다는 주님의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삶에서 실증적인 모습으로 주님께 서 있는,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